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언제일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짐작컨대 무사태평하고 만사형통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싹이 트기 시작하고 또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 그게 이제 대충 하면서 살다가도 우리 고난과 위기가 이렇게 탁 닥쳐오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이제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을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갈망하지 않는다면 혹시 내 마음이 아직도 가난해져 있지 않거나 절박하지 않아서인지 모릅니다. 아직은 내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자신이 계획한 대로 개척하고 또한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내 손에서 다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런 그 헛된 신화가 무너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절박한 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띄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분봇 왕, 그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입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청지기 구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궁중의 높은 관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 권력에 또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선망과 또한 미움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명령을 내리는 자리에 있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해결책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한순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러한 위기였죠. 다름 아니라 바로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헬라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독자의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갑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아이의 몸이 이제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온도가 체온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진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혼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백방으로 손을 다 쏘봤지만 명의를 다 갖다 대서 치료해보려고 했지만은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서서히 꺼져가는 아들의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아빠 했던 그 소리가 들렸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그 신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그게 다가온 고통과 그 위기, 그것이 아니었다면 사실 예수님을 그가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도록 하십니다. 오늘 45절, 그러니까 46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45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이적들과 기적 베푸신 소리를 들었으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가나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첫 번째 그 기적을 행한 그 가나로 다시 오시게 된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에 이 왕의 신하는 모든 정신을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죠.
지푸라기도 갖고 싶은 그 심정으로 이제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가 21마일 정도가 됩니다. 결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 거의 이틀 정도가 걸린 듯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의 흙먼지를 달리면서 정말 이 주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달려갑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아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동안에 또한 아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불확실 속에서 그러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제 가나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간절하게 애청하며 애걸합니다. 겨우 30세밖에 안 된 그 목수 앞에서 이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신하가 애걸하고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로마 총독 외에 또한 그 헤롯 왕 위에는 머리를 조아려 벗지 못했던 그가 30세 청년, 그것도 나사렛에서 온 예수 앞에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가 가진 권세 부도 자신의 그 아들에 대한 그 생명을 구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삶이 풍족할 때에 사실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심정이 정말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그 밧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진행형, 그 시제가 진행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만 간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간청하고 또 간청했던 것이죠. 자식이 죽어가는 경우에 무신론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도 생겼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절박한 순간에 좀 뜬금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4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내려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도 군중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기적이 필요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해서 나를 따라온 거냐, 아니면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아서 누구인지를 믿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는 바로 이 메시아인 줄을 믿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진실한 그를 향한 그분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믿고 그들이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그 기적들을,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적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성서 신학자 가운데서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자신에 대한 그 환영, 웰컴이 너무 피상적이고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하셨다.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만, 능력자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가?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당시 표적과 기사에 너무 마음이 쏠려서 진정 누구이신가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증명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트러스트하고 신뢰하고 그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기적의 방법, 그리고 그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와 달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아마 함축되어 있을 거예요. 오셔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안수하시고 함께 하셔서 치유해 달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을 하시든 간에 저는 상관이 없고 빨리 제 아이가 이제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오셔서 하여튼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종역하듯 다시 청합니다. 지체하다가는 우리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와의 방법이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가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그 은혜가 충만하신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가 청한 대로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어떤 경험과 기대와 또한 이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여튼 오셔가지고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해야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나았느니라. 그런데 그에게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나 나았어 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열이 다 내려가지고는 그 걸어서 뛰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살았다, 나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갈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나았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자신의 방법,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눈에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니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기 원한 겁니다. 지금 보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도, 증명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창조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그 상황에 그 왕의 신하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가십니까? 그래서 나았다, 할렐루야. 저 같았으면요, 왕의 신하쯤 되면은 군사들도 데리고 갔을 텐데 예수를 잡아라, 가버나움으로 끌고 가자. 거기서 내 아들을 낫게 하는 걸 내 눈으로 보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끌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오셔서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이 한 단계 정말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하나로, 그 오늘 말씀 보면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나의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서,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나의 기대를 완전히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의 신분을 넘어서서 그냥 말씀, 그 하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정말 그 아이가 있는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지 않고 말씀만 듣고 믿는 거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낭떠러지 떨어지는 순간 자기가 죽을까 봐 딱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딱 잡았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렸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칠흑 같은 밥이라 보지를 못했지, 그 밑에가 한치 밑에가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얘야, 그 손을 놔라. 그 손을 놔라.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저기 그 위에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없으세요? 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갑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왕의 신하가 100% 믿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 믿었을까? 100% 믿었으면, 아니면 한 의심 60%, 믿음 40%, 아니면 믿음 80%, 의심 20%. 퍼센트로 따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마음에 믿는 것보다 정말 나았을까라고 하는 그 혹시 의심이 더 있었을지도 않을까요? 저는 조금 더 후자가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가는 길에 그 하인을 만납니다. 하인을 만나면서 하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님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나 그럴 줄 알았어. 난 벌써 다 살았다고 하는 것을 난 알고 가는 거야 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그 열이 떨어진 시간이 언제냐는 것이야. 이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해서 이거 나은 걸까? 그걸 보게 되면은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확실히 그것을 고치셨다고 생각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나았는지 그 시간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가지고는 정말 고통스러워가지고는 병이 나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약을 잘 바꿔서 내가 나았나? 아니, 그 시간만 지나면 그냥 낫는 병이었나? 어떤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믿음 좋은 친구가, 그래 맞아. 근데 기도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 우연의 일치가 많이 생긴다. 하나의 유머죠. 유머로 대답을 한 건데 필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보지 못했을 때에 믿지 못하는 것, 그러한 마음들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많은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20% 아니 10%의 그러한 믿음, 아니 1%라고 할지라도 99%의 의심을 갖고 1%의 어떤 실오래 같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상적인 감동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은혜 받았다. 내가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 감성의 그 높은 그 감성의 그 feeling, 그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지어 극적으로 이야기하면 99%의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1%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아갈 때에, 발을 디딜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100% 믿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면 갔을까요? 분명히 그 안에는 또한 의심도 있었을 겁니다. 100% 믿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법궤를 맨 사람들이 그 요단에 발을 디디러라, 100% sure,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니, 거기에는 큰 양이 아닐지라도 의혹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있었습니까? 무슨 증명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함께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계획과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제가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목표를 다음 세대를 섬기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섬기는 교회라고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붙들고 이제 나아갈 때에 제가 100% 확신이 없어요. 아시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 될까? 라고 하는 의심도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참 앞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요 100% 확신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많이 많냐?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작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게 너 다음 세대에 소망 없다 이렇게 저희 교회에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드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너희 교회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다 말씀을 저한테 주셔요. 저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적은 믿음이지만 우리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깊은 슬픔이 있지만 우리 그러한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우리 그것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시신들을 보면서도 죽음을 앞에 보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너희 자녀들 소망 없다라고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만 큰 의심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너희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너는 기도하라.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3절에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근데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계셔서 이제 고쳐주셨다. 그것도 그래요. 그러나 지금 다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거기서 말씀하시니 내 아이가 나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구나. 그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님 자체예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내가 이 시간 증명되지 않고, 내가 손에 잡히지 않고 현실은 암담하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발을 내딛는, 신뢰하는, 주님을 트러스트하는, 그 말씀을 트러스트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가득 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깊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